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무엇입니까? 가스레인지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오로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거죠. 세 번째 그림은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이 그림의 공통점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네 그림의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가스레인지는 어때요? 불꽃이 튀어야지 가스에 불이 붙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죠.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로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전기를 띠는 입자가 서로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즉 스파크 현상, 불꽃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오로라예요. 그리고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죠. 불꽃이 튄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이 불꽃이 튀어야지, 스파크가 일어나야지 엔진의 작동이 일어나고 이 엔진을 통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 차 이름이 스파크라는 차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네 그림의 공통점은 바로 스파크예요.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촉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불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반드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살핀 것처럼 요즘은 우리가 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산이나 들로 많이 다니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 광경, 좋은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딱 좋은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요즘이 1년 중에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또 봄 가뭄이 겹쳐서 요즘에는 많이 산불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 해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년에 비하면 좀 산불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요즘 정말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산불이 작은 불꽃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죠. 작은 스파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작은 불은 엄청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불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으로 뜨거울 때 우리는 불받았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늘 기도하세요? 불러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뜨거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불받았다, 또한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스파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스파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고 또 능력으로 공급되어져야 할 8번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할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펼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 가뭄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 동물들까지도 기근과 고갈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이 가뭄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결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희생 제물로 제단 위에 놓고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불태우면 그 불을 내리신 신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참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대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결은 단순히 선지자들의 대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신과 신의 대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거는 싸움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막 잡아 죽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결은 단순한 싸움,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것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이 바알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정작 인간이 필요할 때 불러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이제 그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예요? 선지자라고 한 자들이 이 제물을 그들의 신에 바치면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알이라는 신이, 또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또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허상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아멘. 그러니까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제 엘리야는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밖에 나가 있는지, 거리를 거닐고 있는지, 헤매고 있는지, 혹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좀 더 큰 소리를 내서 좀 깨워보라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면 좀 일어나라고, 또 묵상하고 있다면 좀 깨어나라고, 또 밖을 거닐고 있다면 다시 좀 돌아오라고, 방황하지 말고 좀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좀 들으라고 좀 큰 소리로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나요? 28절, 29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조롱을 하니까 그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바울을 불러요. 응답해 달라고, 찾아봐 달라고 아무리 외치지만 바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그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이런 종교적 의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 모든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이 우상 숭배 속에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들이 자해하면서까지 의지를 드러내지만 그 의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바알의 연약한 모습, 한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섬긴 바알의 한계였고 그 선지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39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불로 응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응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신으로서, 신 중의 신으로서 이 엘리야의 반응에 응답하는 그 모습, 엘리야의 기도에 그대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이 응답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당시 이 갈멜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다 삼킬 정도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삼킬 정도로 태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과 이 일을 준비했던 엘리야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준비 과정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과정은 영적 스파크를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서 영적 스파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파크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 5개의 스펠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은 5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스파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33절 말씀,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희생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이 송아지의 각을 떠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송아지의 희생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준비했던 제물과 엘리야가 준비한 제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같은 송아지인 것 같지만 다른 송아지예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냥 잡았다라는 표현만 쓰지, 그들에게서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 각을 떴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이 희생 제물을 준비할 때 반드시 행하는 원칙이 뭐예요?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인데, 그 희생 제물도 어떤 희생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왜 필요 없습니까? 에베소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배할 때가 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해서 본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을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이 필요하는데, 희생 제물이 필요하는데, 희생이 필요한데 누가 우리의 희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의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내어드리고 철저히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강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피가 흐르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가 진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섬기던 교회는 7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7시 30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섰어요. 그 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7시 30분 예배 찬양대가 서기 위해서 찬양대원들은 몇 시까지 교회에 와야 될까요? 6시나 늦어도 6시 반까지는 오셔야죠. 그래서 1시간 정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바로 이 찬양대 봉사를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아침 6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그 소리도 나지 않는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귀한 그 섬김, 그 헌신, 그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찬양대 총무로 섬기시는 집사님이 1시간 일찍 오시는 거예요. 5시에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어디에 사시냐면 분당에 사시는 거예요. 교회는 노량진에 있습니다. 사는 곳은 분당입니다. 그분이 5시까지 교회에 오시려면 몇 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새벽에 분당에서 노량진까지 이동한다 할 때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됩니까? 보통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전거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몇 시에 나올까요? 집에서 3시 반에 나온다고 그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날 아침 그 이른 새벽 시간부터 나오지도 않는 소리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먼저 몇 시간 앞서서 나와서 준비하는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희생이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삶의 중심이,
그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때 우리는 이 희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희생은 다분히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된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철저히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하는, 또 이양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파크,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새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돌로 쌓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뭐냐면 그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만들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왜 도랑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제물에다가 물을 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불이 타야 되는데 그 제물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불이 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왜 도랑을 만들고 이 제물에 물을 부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제물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이나 속임수가 동원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철저히 구분함으로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적당히 속임수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만 하더라도 애굽에도 얼마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알 선지자 중에 마술 부리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제물이 불타는 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제물을 불타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인위적인 얍삽한 꼼수가 동원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물질로 우리가 충분히 또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비 뽑아 땅을 나눌 때 그것보다 먼저 앞서 행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이 거룩한 지역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으로 지정하여서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철저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철저히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를 여러분 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한계를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구분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10의 1조를 드립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10의 1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담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9시 또 오전 11시, 이 시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다른 약속을 잡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다른 일들을 계획하나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전 9시, 주일 11시,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수요일 7시 30분 또 금요일 8시 30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 5시 30분 이 시간을 철저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시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이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수요를 따라 돌을 몇 개를 취했어요? 12개를 취했어요. 이 12개를 취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야곱, 도둑질하는 자, 뒤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죠. 그동안에는 속임수의 삶을 살았지만 그동안은 자기 계획대로 살았지만 자기 욕심대로 도둑질하며 살았지만 남을 속이며 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을 부르시고 또 야곱 때 이스라엘의 근간인 12지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낼 텐데 이 돌 12를 보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 하나님과 연관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박한 작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매개체들을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펼쳐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인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 법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뒤따라가게 해요. 그러면서 행한 일이 뭐냐면 돌 12개를 취하여 어깨에 메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대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강은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면 건너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요단강이 마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기념하는가, 어떻게 기억하는가, 생각하는가, 바로 이 돌들을 보면서 그들이 취한 이 돌 12를 보면서 또 그 돌들로 인해서 세워진 기둥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요단강을 무르게 하셨구나, 마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돌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돌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 과정 속에서 이 돌들을 취한 것은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메모를 했던 설교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끔 꺼내보지 않으세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시간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 성경 공부 교재에 메모하면서 간직했던 그런 여러분 보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었던 가운, 찬양대로 내가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었던 그 가운들, 여러분 혹 그런 것들을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이 깨끗해지려면, 집을 잘 정리하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해요. 과감하게 미련을 벗어버리고 버려야 집이 깨끗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생각나게 하는, 연관짓는 이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소중히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역사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사소한 일들, 소박한 일들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매개체들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이 연관짓는 매개체로 이것들을 여러분 삼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분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어떠한 매개체들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바로 무너진 경건의 자리를 고치는 거예요. 3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대결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뭄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과 아세라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들, 그들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으니 그들의 삶이 멀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멀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대결을 통해서,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고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자리가 혹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이 경건의 자리가 흐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혹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졌다면, 또 흐트러진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혹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 우리의 경건의 자리가 무뎌져 있습니까? 흐트러져 있습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혹 여러분의 이 경건의 자리가 좀 무뎌 있거나 흐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환경이 주는 영향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현장에 오셔 예배를 하시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현장에 와서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자리가 모자라면 제가 1시나 2시 예배를 할 용의도 있어요. 여러분의 경건의 자리가
복원될 수만 있다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자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건의 자리가 온전하게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고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예요.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소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감사제예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힘쓸 때에 또 그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그 불로 재물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불살았던 거예요. 핥고 삼킬 정도로 엄청난 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이 엘리야의 준비 과정 속에서, 또 엘리야를 돕는 많은 사람들의 이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불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능력으로 공급되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역을 철저히 구분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가미되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속에서 작은 매개체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짓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그러한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무너진 경건의 자리가 있다면 이것을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회복을 내모 위대한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안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스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